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직 안 찾으셨죠?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어린이들도 다 펴세요. 말씀은 같이 펴서 봐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고 같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자, 함께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성개방의 물결이 막 온 세계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꼭 서구권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에도 이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성적인 그런 개방의 물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때에도 지금 얼마나 이 성개방의 물결로 인해서 이러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정을 부정으로 여기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도 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지금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 adultery, fornication 이렇게 막 영어로는 나오는데 이 부정, 간음, 간통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immorality라고도 하는데 부도덕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주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런 죄를 저질러 버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돼요. 음란한 죄,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라는 걸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보통 음행이 아니에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해지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번연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면은 어머니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이제 어머니이기보다는 이제 아마 아버지가 첩으로 두었던 두 번째 부인이거나 그런, 왜냐면 시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누가 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충격적인 소식을 저는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차마 입에다 못 담을 그런 일이에요. 여인이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로 완전히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기사화돼가지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지금 말세긴 말세구나. 이거는 짐승도 안 하는 일일 텐데 어찌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건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제 his father's wife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마 그 둘째 부인이나 아니면 첩을 말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고 여기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모나 그죠? 아버지의 후처.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이 장자 르우벤이 자기 아내인 비라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소천을 하기 전에 예언을 하는데 이 르우벤에 대해서 말하기를 르우벤은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초등하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와서 더럽혔다 이랬어요. 그리고 르우벤에게는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은 요셉한테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성적인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죄악시 안 해요. 인생은 즐기는 거 아니냐?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눈이 맞으면 뭐 사랑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사랑이라 말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죠? 그건 방종인 거예요. 방종.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우리도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하게 대설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성적인 죄악을 범했어요. 간음했어. 하나님이 엄하게 진노하셨어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사랑하는 그의 백성의 왕이었고 또 그가 직접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비록 그가 이제 다윗이 참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은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근데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 후처를 말하는 걸 보이는데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륜의 관계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감정이 통해가지고 잠자리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음행죄와 이 포니케이션, 이 음행죄와 우상숭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질병으로 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보면은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셨고 큰 환란으로 치겠다고 하셨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자식까지 죽이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미워하는 그런 잘못된 불륜을 여러분이 동경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각본 짜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현실로 속지 말란 말이에요. 드라마를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은 걸 여러분이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러고도 인생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영화나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이 인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에 불과한 거야.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 여러분 요즘엔 이 잘못된 이런 성생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엔 또 여러분 알겠지만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호모섹슈얼리티, 그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나가고 여자가 여자보다 부끄러운 레즈비언들이 있고 레즈비언이즘이 있고 또 심지어는 동물과도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봅시다.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나 우리 봅시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봐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불륜이 뭔가? 엄하게 주님 말씀을 하세요. 이 불륜이나 이런 성적인 방종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는 망합니다.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병들어요. 마지막은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27절로 32절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6면. 자, 제가 봉독 올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이제 있는데 이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느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 천국에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십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그 바로 거예요. 눈으로 봉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네 오른눈이 너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럽니다. 주님이. 네 온 육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네 눈이 자꾸 너를 범죄케 하고 음욕을 품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도 눈알 뽑아버리라 이겁니다. 너 차라리 장애인 돼가지고 저국 들어가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죠? 눈을 빼라고 할 정도라는 것은요,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슬쩍하게 하거든, 네 오른손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냥 도끼를 찍듯이 찍어버려라. 네 백처 중 온 사지백처 중에 하나가 차라리 절단돼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죄 짓고 너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 줘라. 이렇게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인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하려거든 이혼증서 써줘라.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음행한 이유가 없다면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된다. 결혼했으면. 아멘.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한 여자다. 간음한 거다. 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혼한 여자한테도 결혼해서도 안 되고 이혼한 남자하고도 그런 관계를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하는 거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또 결혼도 안 하고 살았또 젊은 애들이 그죠? 그것도 간음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동거만하는 것도. 이걸 잘 알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 자녀들 앞에까지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똑같은 영혼이야. 어른들만 영혼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음행의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으로 5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아니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은 심히 통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괴로워하고 원통스러워해야 할 텐데 너희가 오히려 그렇게 하고도 뻔뻔해졌다 이 말이에요. 뻔뻔해졌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우리를 뻔뻔하게 만듭니다. 아주 뻔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뻔뻔해진 사람은 하나님 교만한 자로 취급하십니다. 너는 교만하구나. 너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뻔뻔해집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보세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 아주 뻔뻔합니다.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나아 그들보다. 그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은 또 성경 말씀하면 좀 두려움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믿다가 타락하면 아주 담대해져. 아주 뻔뻔해집니다. 철면피라고 하죠. 부끄러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예. 계란이 썩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란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삶은 계란 썩은 거 맡아보셨어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죠? 고약한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성도는요 아주 더 악해져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천국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악해져요. 이따가 타락한 사람은요. 안 그럴 것 같죠? 신앙을 접했으니까 좀 더 겸손해지고 진실해질 것 같은데 아주 타락해버리잖아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하게 악해집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십니다. 예.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보다 더 심하게 심판하셔요. 하나님이요. 예. 이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는다면 지옥 불못으로 가는데 아랫목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뻔뻔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꾸짖으세요. 돌이키거라. 그 길로 가면 너는 너의 죄가 장성하게 되면 너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돌이키고 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때 곧장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뻔뻔한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교만해졌다는 표현은 그 푸시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영어로 퍼프터. 아주 난처한다. 아주 의기양양해져가지고 뻐긴다 이런 말이에요. 뻐긴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아주 그냥 뻐기는 거야. 뭐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야? 아유 뭐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뭐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렇게 뭐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벌써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머지않아요. 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해졌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일을 보았으면 내가 통한이 여겨야지. 통한이 여긴다는 게 뭡니까? 예, 비통해야지. 슬퍼해야지. 어찌하여 너희가 뻔뻔하게 그렇게 교만해져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쫓아내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다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스트 알잖아요. 이스트. Y-E-E-A-S-T. 이스트. 누룩 아닙니까? 누룩. 빵 만들 때 우리가 반죽할 때 누룩 넣잖아요. 호떡 만들 때도 누룩 넣고. 이스트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은 다 부풀러 버리는 거야. 죄가 교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걸 본받는단 말이에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져서 성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든 세상이든 구별할 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죄의 그런 한통속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쫓아내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 여기서 나오듯이 그냥 불륜도 인정해버리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근데 이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두둔해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라고 뭐 별곳이야. 하나님도 그런 거 다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그 행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뒤에 봅시다. 우리 7절 보십시다. 6절 봅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자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퍼프터. 예. 너희가 아주 뻐긴다. 의기양양한다. 난처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옆에 사람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그런 잘못된 행실이 있거든 끊어내든지 회개시키든지 회개 안 하거든 내보내버려라.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죠. 천국 백성으로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현장에 바울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너희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자의 그 행동하는 것을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사의 경우 그랬죠.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 보십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에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찾으세요. 열왕기하 5장. 구약 성경 70면 569, 70면. 자, 이때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은 시리아거든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많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에 그 당시에 나아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왕에게 총애를 입는 장군인데 그 몸에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데 그 당시 뭐 의술로는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집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소녀 일해주는 아기가 자기 그 주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그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거기서 유명한 분이 계신다는데 내가 낚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겠다. 그래서 당신을 잘 모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놀래버렸죠. 이 세상에 이걸 이제 전쟁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유를 잡아가지고 또 나를 우리가 전쟁하려고 또 아람이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런 겁니다. 나에게를 보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나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금덩어리들 막 금 6,000개나 가져왔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막 그걸 막 싣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엘리사한테 다 주려고 그랬어. 그 말씀을 낫게 줬으니까. 근데 낫게 준 건 하나님이었죠. 그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아요. 다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뭐.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이 게하시가 욕심이 났어. 욕심 나가지고 자기 주인인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래 가가지고 선지자 생도들이 왔다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손님이 왔으니 거기서 이 금덩어리와 이 의복을 좀 달라고 했다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가다가 그러냐 엘리사 선생님이 그러셨냐 가져가라 하면서 주고 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숨겨놓고 이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그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두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납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납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한 그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도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에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죠. 기도할 때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이시고 환상으로도 보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천리 수만리 저 지구 저기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기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8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해치려고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사도였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어서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패에 맡겨 지켜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하나님 안전하게 풀어주시라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나온 것을 깜짝 놀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벨리사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환히 알아버리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내가 영으로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 봅시다.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주라는 말은 모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퀴리오스라는 말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동식물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이 천체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보세요.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두나미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권능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자를 5절 보십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또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권세까지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도의 권세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렇게 성도라고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 참다 못하여 그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냥 아이고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럴까요? 마귀는 속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을 칠 거란 말입니다. 병들게도 하고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뚱말뚱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하기까지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죽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죄를 쳐놓고도 회개치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니 내가 마귀에게 내어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사도라는 사람은 무섭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렇게 내어줄 정도로 마귀한테 그 사람을 내어준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삶은 멸해질지라도 그 영혼은 회개해서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충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 영혼은 어차피 범죄해가지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멸망 떨어질 텐데 그 육신은 비록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은 회개케 해서 사람이 고통에 떨어지면 회개하거든요. 아주 완악한 사람 아니고서는요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회개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아주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 코너에 몰리면 회개합니다. 아주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그때는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더군다나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좀 날아가면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 몸이 병들면 더 힘들어해. 그리고 자식까지 어려워지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야. 내 영혼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영혼만은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모르겠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악한 범죄를 했을 때에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과 달라요. 마귀는 그 본성 자체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계를 항상 정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생명조차도 그냥 멸해버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욥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기도 몸이 병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건들려고 허락해봐요. 그냥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것도. 그래도 생명만은 건지고자 하셔서 생명만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오래 안 가요.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계셔. 영혼만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현실 세계와 내 몸뚱이밖에 생각을 안 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현실 생활이나 우리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야. 영혼만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고자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먼저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자를 이렇게 회개치도 않고 이렇게 극악한 범죄를 한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다. 마귀가 달라들어버리죠. 굶주린 사자처럼 달라듭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을 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말 그대로 육신은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병들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게 만들겠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 회개하고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영혼만이라도 구원받게 하겠다. 아이고 회개치 않으면 어떡할까요? 회개치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 회개치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네 육신도 멸할 정도로 마귀에게 내어줄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 영혼만은 내가 건지고자 하는 마음을 네가 알아라.
네 영혼만은 내가 천국에 데려와서 영원한 복락의 현장으로 이끌기로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destruction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멸망을 말합니다.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은 주 예수님의 날에,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7장.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7장.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강한데 우리가 영혼만은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나 심지어 몸도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요. 그러나 그때 빨리빨리 돌아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시고 원수마귀를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1037편에 시작에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아니 참 예수님도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잘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죽었을까? 왜 갑자기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을까? 왜 갑자기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마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가도다. 여러분 화액전에 취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화액전에 데리고 가신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과수원을 하잖아요. 과수원을 하면은 사과든 감이든 또 수박이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 많이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태풍이나 큰 폭풍우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과일이 아직 설익었지만 따버립니다. 왜 딸까요? 어차피 태풍과 큰 비바람이 불었으면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먹지도 못하게 돼. 상품 가치도 없어요. 미리 따는 거야. 하나님도 영혼을 그렇게 취할 때가 있어요. 미리. 아시겠어요? 미리. 왜? 그 영혼이 마귀의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죄 가운데 인생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취해버리는 거야. 너는 내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란다. 너 거기 있어봤자 너 마귀에게 큰 괴롭힘 당하게 되고 네 영혼도 잃을까 걱정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도 젊어서 데려가시는 일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아이고 교회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잘 믿었다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인생 해가지고 일찍 없이 세상 떠났대? 그런 오해스러운 말 하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화액전에 그 사람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취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영혼을 거두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이 범죄한 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이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욥을 쳐서 극심한 고통과 환난에 처하겠던 것처럼 마귀가 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막 공격합니다. 이제 사고도 나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끔 막 이끌어가 버려요. 근데 그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만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내 영혼이 지금 내 육신을 옷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영양제도 먹고 주름살도 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 좋은 옷도 입고 그러는데 실상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네. 할렐루야.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영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봐야 돼. 아이들의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도 잘 시켜주면 좋죠. 그러나 아이의 영혼을 먼저 중시해야 돼. 아이의 본질은 영혼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줘야 돼, 부모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만 영이 깨어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들어서 영이 깨어나서 그들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권세가 있었어요. 내가 사탄한테 이 영을 내준다. 이 사람을 내준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가 회개해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가 죽기 전에라도 회개케 해서 그 영혼만은 내가 천국 가도록 이끌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그 사람을 정말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귀한테 내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켜서 그 영혼만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처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떠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도 전혀 개의치도 않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단에게 그 사람의 육신을 내어줄 것이다.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칠 것이다. 마귀가. 그러면 그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육신적인 감각의 세계만 살고, 오감적인 감각의 세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이런 느끼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근데 여러분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오는데 누구에게나 그게 죽음이라는 건데 그 전에 이 사람을 회개시키겠다는 겁니다. 회개시켜서 그 사람의 영혼만은 천국에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도록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종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예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든 간에 이렇게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속썩이는 이들이 있어요. 속썩이는 이들. 막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했었고 막 못하게 했었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자꾸 회방을 하고 못살게 하려고 막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도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바로 이 말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의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방해를 했으니 내가 괴로워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인생을 못 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겁이 더 크게 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주의 종이지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그럴 때는요 강력한 그런 징계도 내릴 때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경우였나 보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자,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찾으셨어요? 4절로 12절 우리 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이름도 재밌어요. 바보. 근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이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가 총독, 그 당시 총독이었더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즉 마술사라. 엘루마라는 말은 바로 이 마술사라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거늘 복음을 전해서 총독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려고 막 애쓴다는 거야. 이 박수가 나와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박수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느냐. 왜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느냐. 왜 주의 복음 전해서 이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방해하느냐 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은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여러분 복음 증거 가로막으니까 바울이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한 거예요. 너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뭐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고 또 엘리야의 같은 경우도 엘리사의 같은 경우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주기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징계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이 5장에 나오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회개치 않은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아마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가장 어떨 때 회개를 많이 하면 병 걸리면 회개를 많이 해요. 죽을 날 멀지 않으면 회개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아. 병 걸어서 죽게 생겼으면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대고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야. 최고 부식이 무슨 소용이야. 만나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야. 맛도 안 나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입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 목숨 죽게 생겼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때 회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함을 통해서 회개시키겠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요 죽음 다가오면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뭔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거라. 아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가지고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비록 천국 가서 받을 상은 없어 그런 사람은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거든. 그냥 우편강도처럼 막 회개만 하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회개조차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안 믿고 있거든.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 안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천국에서 상은 고사하고 회개라도 좀 해가지고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 내용이에요.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합니다. 내 공로로 천국 못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만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천국으로. 할렐루야.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운명하는 순간에 누구한테 여러분 영혼 맡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전쟁터에서 죽으면 엄마 부르고 죽는데요. 엄마 부르면 천국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세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소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목사든 신부든 교황이든 마리아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 한번 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에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10,000번 좋은 일이야. 그러나 기왕이면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해서 천국 갈 때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지금 내 인생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 화요일이래, 화요일. 오늘 수요일인데, 목사님 저는 아직 20대예요, 30대예요, 한참 때예요. 제가 아직 인생에 해보아야 할 일이 많고, 관심 가져야 할 일이 많고, 맛봐야 할 일도 많고, 경험해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내가 재미봐야 할 것도 많은데 왜 딸을 자꾸 교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나중에 믿을게요. 언제? 토요일날. 내 인생에 토요일이 오면, 토요일이 뭐예요? 80살, 70살, 90살 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80살, 70살, 90살까지 산다는 보장 어딨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돼. 아멘. 내 인생 지금 20대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인생 지금 화요일이라고, 수요일이라고, 목요일이라고, 아직 금요일도 안 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의 인생이라. 여러분 지금 세월호 이주기 됐어요, 그죠? 그 어린 학생들이 그때 죽을 때 누가 알았겠어? 지금 지진 나가지고 일본이든 여러분 곳곳의 나라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수백 명이 세상 떠났어요. 지금 어제 그제도요. 죽었을 때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내 목숨 여기서 끝날 때 누가 알았어요? 모른다고요.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때고 내 영혼 주님께 의탁해야 돼. 아멘. 아멘. 예,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세월호로 세상 떠났던 그 어린아이들이 그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지진 나가지고 일본이든 지금 남미에서 지금 지진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죽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줬어. 항상 네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거라.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걸 가르치시고 주야로 전하세요. 주야로. 그리고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 형제들이 있거든. 부모님 형제들을 생각할 때 이제 5월 또 부모님 주간도 나오는데 예수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혼을 맡기세요. 예수님께 어머니의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아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불렀죠? 함께 드렸었죠? 자비하신 예수여,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죄를 지은 까닭에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고납니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의지합니다. 우리 드리겠습니다. 395장 찬송 우리 다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침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죄를 지은 까닭에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다 고아가 돼요. 아유, 나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고아 아닙니까? 고아. 그죠? 저도 때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저도 고아가 될 겁니다. 누구나 다 고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저 천국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고아가 돼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우리 두 분도 우리 어르신 두 분도 다 고아가 되셨어, 그죠? 그죠? 다 부모님 소천하시고 그죠? 세상 떠나셨어요. 저희도 우리도 이제 나이 들면 다 고아들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로 받으십시다. 우리 주님 계신다고. 주님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했던 스테반처럼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믿음 더욱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